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1장입니다. 역대하 1장 11절로 17절까지. 역대하 1장 11절로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1절 읽고 여러분들 12절 읽으면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하는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여 되어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은 백과 그에서 사되었으니 왕의 무역상들이 여러 감을 정하여 하는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는 한 배에 은 600세겔이요 만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헷 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말씀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저기 앉아야지. 앞으로 앉아있어.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왜 자꾸 왔다 갔다 해? 여전히 앞에 앉아있어. 예배 시간 움직이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자꾸 움직이면 안 되죠. 자, 우리 오늘 부모님 말씀을 가지고 축복을 이어가는 사람, 따라합시다. 축복을 이어가는 사람. 축복을 이어가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즘 부모 사업을 이어가다 자신의 꿈을 발견하고 꿈을 실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가업이라고 하죠. 가업. 부모의 삶에서 자신이 발견한 그 꿈, 한마디로 부모님이 일구어 놓은 그 사업을 보면서 꿈을 발견하는 거예요, 자식이. 그러나서 그 꿈을 발견하고 자식은 내 꿈은 우리 아버지의 사업을 잇는 거구나. 그러면서 그 꿈을 이어나가는 그러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2023년 청년 실업이 50만 명이에요. 50만 명. 50만 명 청년이 직장이 없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물론 실업률이 높아서 부모의 사업을 잇는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들 일본에서요 그 세계적인 우동집이 있다고 합니다. 자료를 찾다 보니까 10대를요 10번의 세대를 이어서 내려온 그런 장인 정신을 대표하는 그러한 기업 아십니까? 세계적으로 가장 오래된 가족 기업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건설업체랍니다. 건설업체. 일본의 콩고구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언제 이 회사가 설립됐느냐? 578년에 설립됐어요. 578년이에요. 578년. 지금 우리 몇 년도예요? 2000년도잖아요. 2020년 사는데 이 회사가 세워진 것은 578년도에 세웠습니다. 무려 40대에 걸쳐서 1400년 동안 지속해온 그런 기업이라고 합니다. 가업을 잇는다는 건 대단한 거죠.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아버지의 정신, 부모의 아마 그런 마음을 이어가는 것 아마 복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베푸신 축복을 이어가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뭔가를 이어간다는 것은요 계속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간에 막힘없이 끊김없이 계속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런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뒤에 기브온에 있는 산당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이 제사에 드리는 이 행사가 얼마나 크냐면 사람들의 관심이 다 거기에 있어요. 왕이 그냥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왕이 지나가더라도 왕이 행차해도 동네가 들썩들썩거리잖아요. 근데 이것은 동네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행사가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큰 행사가 됐느냐. 이 왕이 그 기브온 산당에 갈 때에 천부장, 백부장, 심지어 군대 지휘관부터 시작해서 모든 소위 오늘날로 말하면 정부 내각들이 다 하는 거예요. 다 하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재판관이라 말하면 오늘로 말하면 뭐예요? 판사잖아요. 사법부가 재판관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방백들과 족장들, 뭐 하여튼 온 백성들이 다 함께 하는 거예요. 수많은 백성들 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행사가 기브온에서 열리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기브온에서 왜 이 행사가 열렸을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원래 그 당시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솔로몬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곳은 딱 두 군데밖에 없어요. 어디냐? 아버지의 그 다윗 성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 복귀가 있는 장막이잖아요. 다윗 성 안에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기브온이라는, 오늘 우리가 기브온, 이곳은 모세가 광야에서 만든 회막이 있던 곳이에요. 이곳이 성전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많은 무리가 모일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성 안에 그 많은 무리가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넓은 곳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진으로 보면 이게 기브온 산당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어쨌든 역사적으로 정말 고증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넓은 곳이 있어요. 근데 이 기브온 산당, 기브온이라는 곳에서 저는 넓은 곳이 있다. 그곳 저기서 모여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곳을 찾다 보니까 예루살렘 다윗성에서는 안 되고 기브온 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을 역대하 1장 2절로 6절까지 이렇게 소개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좀 기니까.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 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라임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브살렐이 지은 놋 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 제단과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아멘. 지금 기브온 산당에서 이렇게 많은 무리가 모인 거예요. 많은 무리가 모여서 천부장, 백부장, 하여튼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서 이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역대하 1장에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왜 솔로몬이 이렇게 거창하고 웅장한 그러한 행사를 하게 되었을까? 왜 솔로몬이 이렇게 웅장하게 거창하게 이 행사를 할까요? 다른 것이 아니고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요. 제사를 드리러 간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많은 무리가 따랐잖아요. 백성들의 마음을 모으는 거예요. 이건 정치적인 의미가 있긴 하겠지만 백성들이 다 마음을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모으는 것, 이 시대에 나라를 통치하는, 그 나라를 안정적으로 통치하는 이유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예요. 그런데 생각해 봤어요. 과연 솔로몬이 지금 여기 가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필요가 있을까? 나라가 안정적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만한 그런 행위를 지금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왜냐하면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지금 솔로몬의 상태를 보면 알아요. 솔로몬은 지금 여기까지 가지 않아도 이미 나라의 혼란은 끝났어요. 그리고 이미 나라는 그 견고하고 든든한 상태입니다. 1절을 볼까요? 역대하 1장 1절 시작.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뭐 하겠다고요? 창대하게 했답니다. 이미 창대하게 했어요. 다윗 솔로몬은요 이미 창대하고 견고해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다윗 솔로몬의 견고함에 대해서 역대상 29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아멘. 놔두시고 보세요.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솔로몬이 왕위에 앉았는데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서 형통하게 되었는데 보세요. 온 이스라엘이 명령에 순종하고 방백, 용사 또 여러 경쟁할 수 있는 아들들도 뭐예요? 복종했어요. 염려가 있어요? 걱정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없습니다. 지금 더 이상 어떻게 보면 다 솔로몬의 경쟁 상대가 있어요, 없어요? 이제 뭐 왕권도 강건하고 견고하고 더 이상 두려울 일이 없어요. 사실 솔로몬에게 정치적인 그 경쟁 상대가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그 정적이라 하죠. 정적들이 있었어요. 솔로몬이 왕이 되기까지 그는 그냥 평안해진 것이 아니라 그의 형들도 있었잖아요. 솔로몬의 형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압살롬도 있었어요. 근데 가장 강력한 정적, 압살롬은 아버지에게 반역해서 이미 죽었고, 그러니까 솔로몬에서 가장 강력한 정적은 누구였냐면 아도니아예요. 아도니아가 있어서 있었는데 아도니아는 어땠느냐? 아버지가 나이가 드니 아버지 다윗이 나이가 들으니까요, 자기 마음대로 아버지의 허락 없이 자기 마음대로 요압이라는 최고의 장군과 아비아들이라는 제사장을 등에 업고 이미 자기가 왕이 된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치 왕이 된 것처럼 반란에서 성공한 것처럼 그렇게 보였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됐다는 말이죠. 이게 솔로몬이 왕이 되고 그러니까 아비아다 아도니아를 어떻게 했느냐? 용서해 줬어요. 그렇게 반역해서 요압 장군을 데리고, 강력한 요압 장군을 데리고,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다를 데리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반란을 일으키면서 그렇게까지 했는데 형을 용서해 줬어요. 근데 아도니아를 어떻게 했느냐? 아도니아가 이 솔로몬에게 아버지의 여인을 달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첩을 달라는 거예요. 아비삭이라는 첩을 요구하자. 완전 폐륜 아닙니까? 폐륜. 아버지의 여인을 달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그 얘기를 듣고 그 형을 벌하는 거예요.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솔로몬의 정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누굴까요? 아비아다라고 함께했던 요압 장군 아닙니까? 요압 장군은요, 다윗 그 왕의 신하 중에 최고였습니다. 강력했어요. 다윗도 함부로 안 못했어요. 다윗 왕도 이 요압 장군을 함부로 못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칼을 피해서 쫓겨다닐 때에 다윗과 함께했고, 정말 이 요압이라는 장군은요, 정말 다윗만큼 강력한 군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생각과 의중과 상관없이 막 나쁜 일을 마음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솔로몬에게 꼭 집어서 말하는 유언이 뭐냐? 요압을 죽여라. 나중에 요압을 죽이라고 제가라고 유언까지 합니다. 그만큼 다윗이 요압 장군을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요압이 대단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도 두려워했던 그 장군이 자기 편이 아닌 형 편에 서서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 아도니와 함께 반란을 일으켰던 이 요압도 결국에는
이 솔로몬이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사장 아비아달은 사무엘이 키웠던 그 엘리 제사장의 그 자손이에요. 사무엘이 키웠던 그 엘리 제사장의 자손인데 중요한 것은 이 아비아달은 종교적인 지도자 아닙니까? 제사장이니까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추방해버립니다. 그래서 추방해서 제사장 일을 더 이상 못하게 만듭니다. 또 마지막으로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시므이라는 사람은 누구예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에 다윗에게 하여튼 비방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도 마지막으로 정적으로 제거합니다. 그리고 아무튼 이런 일들이 다 정리되고 나서 솔로몬 나라가 안정되었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2장 46절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냐에게 명령하여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뭐하겠다고요? 견고하겠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도니아, 요압, 아비아달, 시므이, 소위 이 솔로몬의 정적이라 말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지금 이제 두려워할 것 없고 염려할 것 없고 아주 편안합니다. 견고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이미 안정되었는데 굳이 거창하게 웅장하게 기브온의 산당에 가서 번제를 제사를 드려야 할까?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안정적이고 평안할 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 저만의 그 의문이 드는가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보통 성도들이 언제 기도합니까? 언제 예배해요? 편안하면 예배를 잘 드리고 잘 되면 기도를 많이 하고 그래요? 아니면 문제가 생기면 걱정이 있으면 기도를 많이 해요? 그래서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그런 얘기합니다. 갑자기 평소에 기도를 안 하는 분이 새벽에 나오면 그때부터 목사님들이 걱정한다는 거예요. 또 문제가 있나? 저분이 또 걱정이 있나? 뭐 이렇게 걱정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문제가 생기면 나아가요. 걱정도 없고 염려가 없으면 뭐 정말 그럴 때에 신앙생활을 잘하고 예배를 잘 드리면 좋겠지만 보통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솔로몬도 만약 그랬다면요, 솔로몬이 언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려야 되고 언제 예배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위기 때예요. 솔로몬이 형 아도니아로부터 또 당하는 그 위기, 마치 아도니아가 이제 왕이 될 것처럼 그런 데는 요압 장군도, 강력한 요압 장군도 있고 또 거기에 종교 지도자인 아비아달도 있고 막 그러니까 이때는 두려울 때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가 아니라 오히려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힘들게 할 위협이 없어요. 정치도 다 제거되었고 염려할 일, 걱정할 일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솔로몬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기브온 산당에 아주 그냥 그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배워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시는 것은 우리의 일상에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든 잘되고 형통할 때든 우리는 언제나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다 그랬어요. 아브라함 보면요, 창세기 12장 8절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가,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양떼를 몰고 다니는 소위 이 목초하며 돌아다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가는 곳마다 뭐였다고요?
옮겨지는 곳마다 그가 뭐였다고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18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지금 아브라함은요,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가 어떤 형편에 상관없이 그는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뭐 아브라함만 그랬을까요?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윗은 시편 볼까요? 다윗은 시편 쭉 있습니다. 시편 16편 7절로 나를 교훈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시편 17편에는요.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시편 57편에서는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다윗은요, 밤에도 잠에서 깰 때도 새벽에도 아무튼 늘 뭐였다고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가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에도 하나님을 찾았고, 왕이 되어서 평안할 때에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그가 심지어 죄를 지어서 눈물을 흘리며 침상을 잇는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성도가 일상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요, 어땠습니까? 그가 다리의 왕의 간신들에 의해서 꾀임을 받아서 다리의 왕이 어떻게 합니까? 한 달 동안 어떤 신에게도 절하지 마라,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오직 왕을 위해서만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이 어깁니다. 이를 어기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때요? 그러니까 왕의 신하들이 다니엘을 시기해서 어떻게 하면 흠을 잡으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다니엘은요, 늘 하던 대로 그가 기도 생활을 하던 그대로 다니엘이 어떻게 했느냐? 다니엘 6장 10절 다 같이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단을 지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으로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제가 여기다 묻을 줄 아시는데, 전에 하던 그대로예요. 지금 그에게 위협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겼지만 그는 변함없이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각오하고 변함없이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가 총자리에 올랐을 때도 똑같이 그리했고, 어려운 문제가 생겼어도 똑같이 그리한 거예요. 그의 신앙은 여전히 그의 삶 가운데 온전히 녹아져 있어요. 그의 신앙은 그의 삶이 되었고, 그의 신앙은 곧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의 삶의 터전이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요, 마치 신앙생활을, 예배생활, 기도생활을 마치 다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녹아져야 됩니다. 늘 하던 대로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이어가는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필요한 것이 있어서 그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건 조금 얄밉잖아요. 오늘 부모님을 찾아가는 자식이 그냥 가서 필요할 때만 가서 얼굴 비치면 어떨까요? 그래도 이뻐. 필요할 때 와서 찾아가도 이쁘다 그러는데 그래도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는요, 늘 하던 대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기적인 신앙생활하고 이기적인 자녀 보면 그래도 이뻐서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게 언제까지 이쁜지 보겠습니다. 우리는요, 정말 물론 그렇게라도 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라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결국에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려울 때만, 내가 힘들 때만, 그때만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참 신앙인의 모습, 바른 신앙인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정말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고 목적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운데에서 그 목적을 두며 살면요, 그때부터는 우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얻으려고, 내 인생의 목적을 뭔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쁨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즐거움이고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행복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까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은 늘 만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했어요. 여호와가 나의 복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복이에요. 그 복을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필요할 때만 가서 달라고 하는 것은 큰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간절함이 없어서 매달리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그래도 더 간절하게 매달리실 때에 그것이 바른 신앙, 축복을 이어가는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형통할 때 예배를 더 잘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형통할 때 더 잘 드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바가 이거예요. 솔로몬이 더 이상 염려가 없어요. 걱정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나라도 견고하고 그도 창대해져서 어마어마하게 잘 되었어요. 이따 소개하겠지만 이 지금 기브온 제사를 통해 솔로몬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기브온에 가서 제사를 드립니까? 그럼 제사를 통해서 얻은 것이 뭘까요? 솔로몬이 이 제사를 드리면서 얻은 게 뭐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딱 한마디.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린 것, 늘 하던 대로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는 그대로 그렇게 했을 때에, 하던 대로 했을 때에 얻은 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소원 아랠 수 있는, 소원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빌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예요. 7절 볼까요? 7절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늘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다 보면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묻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저는 그런 경험을 받았어요. 물론 늘 하나님이 만나주면 좋겠지요. 그러나 때로는요, 정말 갈급할 때, 앞이 막막할 때도, 기도하는데도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기도하는데도 앞이 보이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쉼없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예배하니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쑥 들어가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은 이와 같이 여러분들 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다는 것처럼 딱 나타나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무엇 줄까? 여러분들, 이러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얻은 건 그거 아닙니까?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솔로몬이 무엇 구했어요? 여러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10절에 볼까요? 시작.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라.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니까 하니. 아멘. 여기서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구합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은 지혜와 지식이에요.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요,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 그러니까 들으면 지혜와 지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요, 지혜와 지식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많이 듣는 사람이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많이 들어야 돼요. 듣는 사람에게 지혜와 지식인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다스리는데 필요한 것을 얻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솔로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이거예요. 그가 아무런 문제가 없고 염려가 없고 걱정이 없고 아무런 그런 두려움이 없어도 하나님께 늘 예배한 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부터 받은 놀라운 은혜를 덧입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요, 정말 솔로몬이 구한 건 지혜와 지식인데 하나님 주신 복은 어떤 줄 아십니까? 11절 12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와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십니다. 아멘. 결국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은 것은 뭐 때문이에요? 늘 그가 평안할 때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에도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복은요 얼마나 대단한지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또 한 번 놀랐어요. 14절 볼까요? 14절 시작.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행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밑줄 치보세요. 은금이 뭐 같다고요? 돌같이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은금이 돌같이 해놓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여러분들 하나님 이거는 거저 얻은 게 아니잖아요. 지금 솔로몬이 은금을 주세요, 재물을 주세요, 아니면 뭐 아까 읽었던 망처럼 원수의 생명을 주세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저 그가 늘 하던 대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늘 하던 대로 기도한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너의 소원을 빌어라. 그것 얻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기회 얻을 때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구함으로 하나님께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 솔로몬은요 정적들을 다 제거하고 그 원수를 다 제거하고 자기를 염려하게 만들고 걱정하는 다 제거하고 더 이상 그가 염려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는 상태, 정말 그는 왕권이 견고한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 평안한데 염려도 없는데 굳이 뭐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 안 드려도 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브온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랬더니 견고하던 나라가 어땠다고요? 더 견고해진 거 아닙니까? 잘 되는 나라가 더 잘 되지 않습니까? 이미 왕권은 견고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보니까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그에게 복을 베풀어 주셨고 그것을 견고하게 하고 창대케 하고 부강하게 만들어준 줄 믿습니다. 이것이 기도원에 올라간 이유, 축복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예배는 잘 되는 것을요 더 잘 되게 만들 줄 믿습니다. 기도는요 흥황하게 한 사람을 더 흥하게 하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필요할 때만 하는 것도 할 수 있겠지요. 그때라도 하면 감사하지요. 그러나 늘 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 지속적으로 그렇게 늘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잘되게 하시고 더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내가 혹시라도 잘 되어서 더 이상 구할 게 없고 잘 되어서 더 이상 뭐 걱정할 게 없다? 아니에요. 우리는 현실에 안주하거나 현실에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건강한 신앙은요 현실에 안주해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자만해서 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 건강은 언제 챙긴다고 했습니까? 건강은 건강할 때 하라면서 신앙은요 건강은 건강할 때 해야 되잖아요. 운동할 때 할 수 있을 때 안 하면 몸이 어떻게 돼요? 운동은 언제 할 수 있어요? 몸이 아프면 할 수 있어요? 누워있는 사람 보고 일어나서 운동하세요. 그런 의사 아무도 없어요. 지금 건강한 조금 몸이 아프기 전에 건강할 때 운동하세요. 네? 저는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안 먹는데 꼭 거기 가면 물어봐요. 술을 얼만큼 먹어요? 안 먹어요. 담배를 얼만큼 피워요? 안 피워요. 예? 그러면 저는 그 소리로 진단할 때요. 그 소리를 이렇게 하잖아요. 체크할 때. 할 때 보면 문제 없는 것처럼 얘기해요. 근데 결국은 뭘 얘기하냐? 뭐 가족 내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사나 싶을 정도 저를 쳐다보면서 막 해요. 근데 제가 이제 달리 대답한 적이 있어요. 운동을 조금 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그 말 듣자마자 운동을 더 하셔야 됩니다. 나도 알아요. 나도 내 몸을 아는데.
여러분들 건강할 때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너졌어, 쓰러졌어, 넘어졌어, 일어날 수 없을 때 그래도 찾아내겠지요. 그러나 지금 내가 건강할 때 운동하고 우리가 몸을 건강을 챙기듯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기도할 때 할 수 있을 때 기도하시고요. 예배 드리실 때 예배 드리는 것이 복을 이어가는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것이 복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것이 은혜라 그랬는데 알면서도 불구하고 예배 드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그냥 그러고 있다면 오늘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 예배와 기도가 중단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인생에 예배가 중단되고 기도가 중단되면 벌써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있어요. 예배와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와 만남인데 하나님의 만남이 줄어들면 누구와의 만남이 많아질까요? 네, 우리가 군사님이 기도할 때 세상과 딱 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과의 만남이 줄어들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줄어드는 만큼 그 시간만큼은 어디로 간다고요? 세상이에요. 성경을 안 보는 만큼 뭘 봐요? TV를 보든가 유튜브를 보든지 성경을 안 보는 만큼 딴 걸 해요. 성경을 안 볼 때 내가 딴 거 한다? 정말 하나님만 생각한다? 그런 것은 좋지요. 기도 안 하는 만큼 뭐예요? 딴짓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결국에는 뭡니까? 내가 예배가 중단되어지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 인생은요, 점점점 우리는 더 하나님과 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좀 살만하다 싶으면 하나님을 소리하고, 좀 내가 좀 먹고 살만하고 문제가 없다. 문제가 있을 때는 그렇게 기도하는 분이, 염려가 있던 분은 그렇게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분이, 하나님 제발 무릎을 안 아프게 해주세요. 제발 허리가 안 아프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분이 허리를 낳고 무릎이 나가니까 교회 안 나오고 산으로 가요. 이게 현실 아닙니까? 남의 일처럼 생각해 주시지요. 사실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닐까요? 우리가 잘 되면요, 기도할 것이 없으면 기도 아니에요. 늘 기도할 때에 문제가 없을 줄 믿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예배하면 문제는 떠나가고 문제는 해결받을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잘 알잖아요. 이렇게 지금 예배를 드렸던 제사를 드렸던 솔로몬 어땠습니까? 솔로몬만 보면 알아요. 솔로몬이 늙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젊었을 때는 열심히 예배했어요. 정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으로 내 백성을 다스리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나라를 다스리겠습니다. 그러면서 했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나이가 들어서 이방인들을 많이 취한 뒤에 어떻게 합니까? 예배가 줄어들어요. 기도가 줄어들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귀 영화는 얼마나 많습니까? 남부러울 것이 없어요. 오히려 주변 나라 많은 나라 왕들이 찾아와서 부러워할 정도로 대단한 부귀와 영화를 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부귀와 영화를 누리니까요, 하나님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우상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안 드리고 기도를 안 드리면서 TV가 우상이요, 핸드폰이 우상이요, 다른 것이 우상이 돼서 자꾸 빠지는 거예요.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점점 줄어드는 솔로몬은 결국 그의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송두리 쳐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려서 결국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겁니다. 젊었을 때는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예배했던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점점점 자기가 평안하고 안정될 때에 더 열심히 찾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이어가지 못하고 끊겨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 잔심이란 말이 있어요. 잔심. 이 말은 우리 한글에는 없는 말입니다. 이 잔심이란 말 자체가 일본에서도 잘 쓰지 않는데 일본 검도에서 쓰는 말이에요. 잔심 말 그대로 풀었으면 남을 잔자에다가 마음 심자예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마음인데 무엇이 남아있는가 이거거든요. 근데 일본 검도에서 쓰는 말인데 이 잔심이란 말은 검도에서 그 검을 가지고 타격을 해요. 타격을 하고 나서 곧바로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와요. 원래 처음의 자리로. 이게 정상적인 자리. 왜? 바로 방어를 하든지 다시 공격하든지. 그래서 공격한 다음에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잔심이에요. 잔심.
그래서 이 잔심이란 말은요, 그냥 처음 먹었던 마음을 그대로 꾸준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꾸준함이에요, 꾸준함. 그러니까 공격을 하고 나서도 다시 돌아와서 저기 칼을, 상대방의 칼을 막기 위해서 준비하거나 다시 다른 것을 공격하기 위해서 내가 품는 마음이 잔심인데, 우리가 마치 이와 같아요. 우리의 신앙은요, 늘 그 자리에서 또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예배하고, 우리의 신앙은요, 이와 같이 늘 그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이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예배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여러분들 평생 이어가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여러분 중간에 식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만큼 변화 없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비가 온다고 했어요. 바람이 분다고 했어요. 눈이 온다고 했어요. 형편이 나빠지고 상황이 더 나빠졌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만큼은요, 멈추지 않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집을 나오면서 날씨가 꾸물꾸물하니까 몸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파요. 우리 장미아 목사님 그러실 거예요. 날씨가 흐리면 아파요. 그런데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자 하는 마음은 변함없이 오늘 차에서 내리면서 날씨가 이래서 좀 힘들지만 그래도 예배드리러 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본문의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축복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축복에서 축복으로 나아가는 것은요, 결국 뭐예요? 꾸준함이에요. 이어가는 거예요. 계속되어져 가는 겁니다. 중간에 멈추면 축복은 더 이상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습니까? 아멘. 그러면요, 그 복을 계속 이어가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축복이기에 내가 예배한 일에, 기도한 일에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의 말씀을 통해 제가 답을 얻었어요. 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시고요, 전에 하지 않았다면 다시 회복해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축복을 이어가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날,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한 주간 이 말씀 붙잡고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전에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복이 있기에 그 은혜와 복을 기억하게 하시고 간직하게 하시고 가슴에 품어서 꾸준하게 전에 하던 대로 예배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복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솔로몬 같은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나 하면나 끊기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예배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더욱더 강하고 담대한 믿음 부어 주심으로 내 마음,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지고 그 축복을 이어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말씀하셔서 우리 저는 부르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실천으로 감사하며 사는 삶, 신자들이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삶의 복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축복에서 축복으로 나아갑시다. 축복에서 축복으로 나아갑시다. 축복을 이어가는 사람이 됩시다. 축복을 이어가는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오늘 축복을 이어가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날 주의 존전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복을 받아 누리며 그 복을 이어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내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내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변함없이 한결같이 전에 하던 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계속 이어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복을 마음껏 받아들이며 살아내는 축복에서 축복으로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축복을 이어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예배를 마칩니다. 박수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